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과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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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것에 시작하는 것이 4장 시작인데요. 하늘 이제 성령의 감동돼서 두 번째 환상을 봤는데 보는 장면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이죠. 우리도 사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요, 안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봤다, 그런 믿음이 엄청나 좋고 평생 갈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도 건너자마자 뭐라 그래요? 불평과 원망과 뭐 이러니까요. 사람이 뭘 보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죠. 우리는 못 봤지만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걸 보면 사도 요한은 봤으니까 너무 좋겠다. 꼭 그러지도 않아요. 봤는데 만약에 믿음 떨어지면 더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과 이 광채를 설명하는 이제 이 표현이 이제 4장에 나오는데 이제 4절까지 봤고 5절부터는 그 보좌를 보니까 어떤 모습이래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라고 해서 진짜 번개냐? 아니고요. 진짜 우레소리냐? 아니고, 보좌로부터 그런 소리 나는데 그런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를 표현할 방법이 뭐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우레소리를 들을 때, 번개를 볼 때 너무 놀라고 그 앞에 압도당하잖아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번개에 우리가 얼마나 놀랍니까? 사실은 막 으르렁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막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셔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들었는데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우리가 듣는 목소리는 정말 장엄하고 분명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구나 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할 방법이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진짜 번개가 친 거예요, 안 친 거예요? 친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제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은 한 영이 아닌가? 근데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항상 완전한 숫자로 쓰여요. 그래서 7 등불 7영이라 할 때 이게 여기서만 아니라 3장 1절, 5장 6절, 1장 4절에 계속 7영이 나오는데 이거 나올 때마다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만 보면 7 등불이 뭘까? 7영이 뭘까? 7분의 0인가? 하는데 이게 성령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이 완전성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을 하니까 그 성령의 완전성과 위엄과 능력이 완벽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표현인 거죠. 그리고 등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대요, 못하신대요?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이 오늘날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표현도 있고 그 당시에만 이해되는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 어떤 상징을 지금 우리가 문화와 언어와 시대가 나라가 다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같이 맥락이 통하는 것도 있고 안 통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조심해서 봐야지 그냥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건 이걸 거야 저건 저걸 거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 같은 데서 비유풀이를 한다. 비유풀이. 근데 걔네들이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는 식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느낌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막 씨, 반, 나무, 새 막 이런 거를 지금 관점에서 풀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알죠. 씨, 반, 나무, 새 그런 거 다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식으로 지금 생각으로 막 그 풀어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싸해. 안 맞는 거지. 원래의 뜻하고는. 예. 그래서 등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신 성령님,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도와주신 성령님의 그 표현이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7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 총정리예요. 사실은 여태까지 성경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의 총집약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우리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것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하나님에 관한 말씀, 성령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총 그 핵심이 집결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 우리는 좀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알게 되는 거죠. 왜? 아니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계시가 아니죠. 알라고 보여줬는데 모른다 듣는 사람이 이거는 계시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좌의 하나님의 음성의 어떤 그 표현, 성령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완전한 영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은혜를 삼위일체잖아요. 말씀 이것을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보좌에 계신 분은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밝혀주신 분은 성령님. 항상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게 우리가 표현하고 믿는 이유가 이런 거죠.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보좌 앞에 이 광경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유리 바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산나 그 찬양 보면 유리 바다와 막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산을 보니 유리 바다와 그런 거죠. 바다가 아니고 그 보좌 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이 수정처럼 찬란하고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바다는 넓은 물결 같은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 보좌 앞에 가면 펼쳐지는 거죠. 예,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를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의 이상으로 엄청나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 환한 이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밝아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도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서 어둡게 사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두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두운 거를 자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밝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이제 믿음의 목회적인 말씀으로 조언드려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고 은혜 받잖아요.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두운 것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사탄은 어둠의 영이라고 표현하냐면 시커매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 어두운 생각, 암울한 생각, 침침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밤이 사탄이 아니죠. 밤도 아름답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갖다 붙이면 안 돼. 밤은 마귀가 지배하는 시간이구나. 아니라니까요. 밤도 아름답다니까요. 밤도. 네, 상징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표현하고는 정반대되는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다 하는 거지. 그냥 시커먼 게 다 어둠이 아니고, 시커먼 게 다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울증 같은 건 걸리면 안 되고 걸려도 은혜로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모든 게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은혜와 성령 충만의 영향력이 강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내원들이 참 잘하는데 교회를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두우면 돼요, 안 돼요? 우리 1층 로비가 어두워요, 밝아요? 알아서 생각하셔. 근데 조금 어둡지만, 근데 이제 카바가 되는 게 안내위원들의 얼굴이 엄청나 밝아. 할렐루야. 그래서 카바가 좀 되고 있어 지금. 교회는 어두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낀다고 불 끄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켜주고 막 이런 교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불 끄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오시면 알겠지만 불 안 끕니다. 제가 화장실 있을 때도요, 막 불을 꺼! 막 누가 미치겠어 진짜. 막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아끼는지 막 불만 켜져 있으면 다 끄고 가는데 막 저녁에 들어갔는데 못 나올 뻔했다니까. 막 물어보지도 않고 막 불 끄고 가. 불만 켜져 있으면 막 불을 끄고 가. 정말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아끼는데요. 그러니까 주일은 환하게, 얼굴도 환하게, 말씀도 환하게, 신뢰도 환하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아니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침울하고 뭐 지금 우리끼리는 비밀스럽고 뭐 은밀한 게 있습니까? 성경의 언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이라니까 무슨 이렇게 벌레나 뭐 이런 거 생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말해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물건이나 아니면 무슨 동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 말하면 이렇게 막 무슨 여기 표현이 뭐 송아지 같고 사자 같으니까 뭐 짐승 같은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천상의 존재, 천사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지 생물이라서 뭐 생물이라면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미천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 같은 존재인데 그 생물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눈이 가득해요. 항상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는 보는 게 정확하고 깊은 것까지 보고 모든 것을 다 봐. 그러니까 천사도 이럴 정도인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이것만 우리가 잘대로 밀어도 죄 잘 안 짓고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질 때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자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딴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못하죠. 근데 천사들도 눈이 많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천사들의 눈,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생물은 이사야에 가면 스랍이라고 나오고 에스겔에 가면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룹. 천사 이런 표현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계통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7절에 첫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 같다는 건 용기를 말해요. 천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천사는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 어떤 또 천사는 송아지는 힘을 이야기해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건 사람은 항상 지혜를 상징해요. 아무리 동물들이 지혜로운 게 있어도
뱀이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정말 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죠?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의 지혜를 주셔도 이만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 되겠어요? 안 가봐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죠. 이걸 못 보고 진짜 어두운 데 가서 불타는 이 유황불에 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거기서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 내 식구들은 여기 안 오도록 다 제발 나에게는 물 한 방울이라도 주시고 나사로를 보내서 저렇게 내 가족들을 좀 전도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막상 가보면 끔찍하거든요. 근데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믿을 시간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안 믿고 지옥에 오니까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지금 전도하시고 지금 많이 기도하시고 어떻게든지 인도하시고. 저희 고모님도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그래요. 그 고모님 때문에 제가 목회자 된 거나 마찬가지. 지금 안 계시지만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머리 뜯기고 성경책 찢기고 막 주일에 교회 못 가도록 잠가 놓고 막 그렇게 믿었는데 그 남편이 장로 됐다니까. 장로님 되신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 다 그런 분들이 장로 되나 봐. 옛날에는 핍박하고 막 그런 분들 간증 들어보면요, 그런 분들이 장로님 됐다고 뭐 아니면 만수집사 됐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얼마나 견디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겠냐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고모가 저는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처음 믿은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고모가 평소에 잘 만나지도 않는 고모가 내가 목사 돼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우리 집안에서 목회자 나오기를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펑펑 우시더라고. 진짜로. 나는 내가 잘해서 은혜 받은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는 눈물로 뿌린 씨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할렐루야. 안 변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안 변한다가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마음이 변화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자꾸 얘기를 들어보면 조짐이 보이는 남편들이 많아 지금. 마음이 열릴 것 같은 마음 남편들이 많대. 지금까지는 요지부동인데 조금씩 움직인다고 하는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고 독수리는 신속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은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신속한 이런 모습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돕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을 돕는 옆의 천사들이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느려 터져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기 있고 힘 있고 지혜롭고 신속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밝아야 된다. 믿는 사람은 밝아지는 게 정상이고 좀 부지런해지는 게 정상이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 대부분 빠리빠리해요. 느려 터졌어요. 빠리빠리하죠. 쌤사람 발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쟁이다 하는 말이, 예수쟁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이기도 해요. 쟁이는 뭐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쟁이라 그래요. 아주 그냥 잘한다 소리예요. 아주
교회를 그냥 파리파리하게 하고 그냥 늘 그런 얘기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전도했다가 막 찬양대했다가 또 막 저희 가서 막 안내했다가 막 한다는 소리. 아우 예수쟁이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쟁이 소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그래야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가지고 다니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네 생물 천사들의 이 모습과 뒤에는 24장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4장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 들어본 적이 없어.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쉽게 좋은 의미로 이제 마음에 새기시라고. 8절은 그 생물이라고 안 하고 천사라고 할게요. 생물하고 하면 자꾸 느낌이 이상해서 6날개를 가졌고 주위에는 눈들이 가져. 눈은 계속 말씀드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6날개도 신속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천사들은요. 밤낮 쉬지 않고 뭐 한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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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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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찬양이 그 찬양이 여기서 나왔다니까.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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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천사들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천사들의 역할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래서 거룩을 3번 외친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거룩하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런데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는 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헬라어나 이런 데서 2번 얘기하면 우리도 그래. 2번, 3번 얘기할 때는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거룩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찬양의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천사들처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거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24장로는 1절에서 4절도 나왔지만 24장로들이 누구냐 할 때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딱 되긴 어려워. 근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12지파, 12제자를 상징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을, 12라는 것은 모두를 말해요. 모두 12명 말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도 그래서 12지파에다가 12,000을 곱한 게 14만 4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14만 4천을 1, 2, 3, 4 해가지고 선착순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대부분 선착순으로 부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나오는데 24장로들도 보좌 있고 네 생물 네 천사도 보좌 있는데 뭐냐면 보좌에 있는데, 이 보좌라고 하면 네 천사들이 먼저 있고요. 그 주위를 24장로들이 둘러싸고 있는 광경인 거죠. 이 24장로들도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이 관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얻은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왜? 진짜 이 관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다는 것은 구약에 말하는 복 개념하고 같아요. 우리가 복은 물질적인 걸 이렇게 받아야 복인 것 같은데, 구약에서 말하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인 복의 개념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을 때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근본의 모습이 되는 거지, 그냥 그런 거 없이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건강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걸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 자기에게 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찬양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복 주시는 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만물이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가 살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어떻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창조의 목적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누구만 여기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타락했다 그랬어요? 사람만 타락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고 사명을 발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살도록 선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도록 천국에 오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함께 가야 될 만민들이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더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예배는 이런 광경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거기 가서 우리 다 만나 뵐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예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보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 거룩한 찬양들을 우리가 미리 맛보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낙심될 때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누려지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